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나를 구원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너무 깁니까? 그냥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없애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제로다.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때로는 사람답게 못 살 때가 있는데, 사람은 그냥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안 생긴 분도 있고, 잘생긴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계십니다. 키가 큰 분도 있고 좀 작은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멋진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한 50분 들어주실 분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렇게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운동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라니까 바빠서 못 가봤는데, 운동회를 하는데 이제 다른 거는 안 궁금합니다. 밤에 저녁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오늘 운동회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궁금해요. 이 달리기 한 것만 궁금해요. 오늘 달리기 했는데 너 몇 등 했어? 왜 궁금하냐면은,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잘했는 게 7등이고 정말 잘했는 게 6등. 왜 그러냐면은 가다가 한 애가 넘어졌어요. 제가 6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궁금해요. 우리 아들한테 딴 거랑 그 달리기 몇 등 했냐 하니까는 그때 3등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신기하다, 다르다. 그래 제가 좋아했죠. 근데 뭔가 불현듯이 뭐가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죠. 몇 명 뛰었냐? 그러니까 4명 뛰었대요. 그놈인 거야.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은 제 아들이 옆집 애보다 달리기를 못합니다. 또 지금도 보니까 제 아들이 옆집 아들보다 영어도 못해요. 근데 운동도 제 닮아 딱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왜 눈치를 봅니까? 괜찮아요. 그럼 제가 옆집에 가서 보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운동도 잘해, 영어도 잘해, 음악도 잘해. 우리 아들 바꿉시다. 그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야,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제 아들 좀 모자라지만, 미안하지만 옆집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안 바꿔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내 형상을 닮은 내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물 위에 떠 있는 단백질이 번개를 맞아가 생명체가 돼가, 이게 무슨 진화래가 사람이 됐다. 그거는 물론 진화론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걸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바다를 한번 파봤습니다. 이 바다, 그 타임즈에 난 뉴스인데, 이제 바다 속을, 그 땅 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만약에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맞으면은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옛날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동물의 개체 수가 줄여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체 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진화론이 맞으면. 그런데 실제로 바닷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징어는 원래 오징어였고 고래는 원래 고래였어요. 그런데 개체 수가 파면 팔수록 더 많아져요. 거꾸로. 왜요?
멸종된 동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이 단백질에서 단세포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진화했다고 말하니까 이 진화로 인해서 유물사관이 나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늘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냥 뭐 시간 지나니까는 저절로 생겨진 게 있습니까? 저 스피커가 저게 몇 억 년 지나니까 막 저절로 막 플라스틱이 모이고 저게 막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 스피커는 누군가가 설계하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저 스피커가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소리를 확성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 스피커는 잘 산 겁니다. 보람되게 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30원짜리 종이가 있잖아요. 이 30원짜리 종이가 있는데 이거 시간 몇백 년 지나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쇄하려고, 글을 쓰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럼 이 종이는 그 만든 사람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 멋진 인생을 산 겁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50원짜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50원짜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50원짜리 종이 하나도 누가 만들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잘 산 거예요. 보람되게 산 건데 이 종이 50원짜리하고 내 목숨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만들었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목적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이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하루는 이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야 진우가 왜 노래를 부르는데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사랑하는 친구야 왜 태어났노 부른 거예요. 그래 한번 웃고 말았죠. 웃고 말았는데 제가 길 가다가 이 노래가 참 좋았던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나는 사람인데 이런 스피커나 이런 물컵이나 이런 종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부패한 죄인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법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지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령군에는 범죄가 별로 안 일어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참 평화로운 도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겉으로는 참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사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이 죄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쭉 비치니까 사람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가득한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효를 강요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은 효를 왜 강요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특별히 부모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면 이 구약 시대 때 같았으면 이 돌로 맞아서 태용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나는 부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효 자식이 맞죠? 그런데 그 부모,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부모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볼 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부패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인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이제 뭐 교통법이나 민법이나 뭐 룰 규칙 이런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적게 지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올라오는 그 열등감들, 분노들, 이 질투심, 이기심, 개인주의, 나 중심적인 이 사고, 고집, 끝까지 이 쓴뿌리에서 나오는 이 죄를 혹시 안 짓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죄인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 가끔씩 보면은 이 기독교는 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분류하자면 종교인데, 이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분류하면 종교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보면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끔씩 얘기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뭐 돌을 닦는 거, 고행을 하는 거, 뭐 이런 종교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철 성리를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평생 돌을 닦아봤는데, 앉아서 20년 동안 잠을 자봤는데, 소식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살아봤는데 죄가 안 없어지더라. 그 마지막에 나는 지옥 간다. 물론 이 불교계하고 해석은 다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전 인류 중에서 이 돌을 제일 열심히 닦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하면은 인도입니다. 인도. 제가 얼마 전에도 인도 사람 봤는데 이 돌을 닦는데 이분 대단하세요.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오른팔을 올려서 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안 내렸어요. 벌써 봤죠? 벌써 한 20분 벌써만 막 땀 나잖아요. 이분은 한 팔로 이 30년 동안 올리고 살았어요. 그 30년 동안 팔을 올리고 안 내리니까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막 말라서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인도에 있는 어떤 분은 옆에 말까지 굴러가는 분이 계세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뭐 도로 닦아요. 그러니까 막 등하고 막 피가 막 나요. 이렇게 막. 또 어떤 분은 기어가는 분도 계세요. 여기 붕대를 감아놨는데 피 자국이 막 많아요. 뭐 어떤 분은 옷을 다 벗고 고행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나무 한 10m 위에다가 1m인가 2m인가 정사각형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몇 년 동안 안 내려와요. 제자들이 먹을 거 밧줄로 올려다 주고 뭐 배수물 내리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더라고요. 와, 그분은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막 사람들, 제자들이 막 많이 몰려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을 닦고 고행을 행하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지었던 죄가, 일주일 전에 지었던 죄가, 몇 년 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집니까? 제가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날 제가 유치원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날 막 싸웠어요.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오늘 싸웠는데 집에 가서 봉사, 착한 일, 엄마를 도와주고 착한 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막 돌을 닦으면은 그 죄가 없어지겠니?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이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집트의 대제국에, 지금은 그 이집트가 좀 약간 좀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는 이집트가 대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아픔을 다 아세요. 딱히 기도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숨 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한숨 쉴 때,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400년 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사람은 잘 안 지키잖아요. 사람은 약속하고 나면은 좀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대제국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대제국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 들어보셨죠?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모세가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살면서 왕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집트 사람을 화가 나고 이 다혈질, 이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이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80세입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 바라볼 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막 힘세고 장군 같고 막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망자고 힘이 없는 80세 노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는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멋지고 힘센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내가 겉으로는 막 사람들한테 강한 척하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고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나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약한 사람을 꼭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 모세를 불러서 가라. 모세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막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이겼어요. 모세가 갑니다.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보내시오. 파라오가 보내주겠습니까? No, 안 돼. 어디 감히 노예가 이 대제국의 황제한테 와서 오라 가라 해. 안 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백성들 가운데 제국에 막 퍼붓는 거예요. 하루는 일어나니까는 나일강하고 온 하수가 검붉은 피로 가득합니다.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팔이 막 10가지 재앙인데 알고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다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종류의 신들입니다.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인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우리 교회도 집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무속인, 가짜 무속인 말고 진짜 이렇게 잡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무속, 진짜 무속인이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가끔씩 우리 장로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두 분이 계세요. 집사님 한 분이 친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전 보러 갔는데 이 무속인을 가만히 보더니만은 당신 이마에 십자가 있는데 큰 신, 당신은 큰 신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분이 전도받고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기도 나오셨대요. 또 한 분은 계시는데 어머니가 무속인이세요. 어머니가 니는 큰 신 믿어라, 교회를 보낸 거야. 나중에 집사님 되시고 어머니 전도하시고, 그죠? 이 땅에 잡다한 신이 많이 있지만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서는 장자가 바로 장자가 태양 신이거든요. 그 장자를 무찌름을 통하여서 죽임을 통하여서 태양신, 최고의 신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장자들이 죽고 났으니까 아침에 통곡과 비명 소리가 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도저히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대들 총 출동시켜서 모든 군사들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잡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막 파라오가 앞장서서 막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이 앞에는 거대한 검붉은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 뒤에는 성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성난 이집트 군대고.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죠.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 지팡이 바다에 내밀어 하고 딱 내미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검붉은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과거에 10개 영화 보셨죠? 아마 좀 어른들은 보셨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보세요. 10개 영화 보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아쉬운 게 바다가 갈라지다 말아요. 보니까 한 20-30m밖에 안 갈라집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집트에 탈출한 백성들은 200에서 300만 명이고 짐승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1km 정도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자,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갑니다. 밑에는 갯벌에다가 막 물이 고여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마차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입니다. 이 거대한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고 있고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으로 이 바닥을 다 말려요. 단단하게. 그리고 새벽에 1km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넉넉하게 200, 300만 명의 이 백성들이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여기에 건너가는 거예요. 새벽에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바다가 이게 갈라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한 번에 그 바다가 확 몰아쳐서 원상복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바다를 가르고 탈출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구원은 뭡니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 절망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데
최근 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20대, 30대 때, 뭐 40대 때도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좀 작은 극장에 갔습니다. 그 제일 뒤에 앉아서 봤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봤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제 머리 위에 영사기가 쫙 비치는데 그 전까지는 햄버거가 너무 맛있었어요. 막 먹고 있고 콜라 막 먹고 있는데 영사기가 빛이 쫙 비치니까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햄버거를 못 먹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이게 향기 나는 거 뿌리고 하니까는 아주 상쾌하고 공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쫙 비치니까는 빽빽한 먼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고 있다가 햄버거를 그거 보고 나니까는 아이고 그 다음부터 한동안 극장을 못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죠. 아이고 콧물 나네요. 잘생겼죠. 근데 겉으로 볼 땐 이런데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쫙 비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먼지처럼 죄의 덩어리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가 이 죄 문제를 없애고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포기를 잘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하고 개미하고 이 갭이 크겠습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 갭이 크겠습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 갭이 훨씬 큽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져도 개미처럼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근데 거대한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낮게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보면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한 그 일밖에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죄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서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안 믿잖아요.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봤지? 부활은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도 부활이 있어. 우리 사람 안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영원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영원을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쁘게 선물을 포장해서 구원을 선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막내 생일 때 로봇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막내에게 로봇 장난감을 주었을 때 막내가 와 아빠 감사해, 웬일이야 아빠가 하고 받으면은 로봇은 자기 거가 되고,
싫어하고 안 받으면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를 예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 구원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죠?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 구원을 받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